주의 말씀 상고할 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을 깨닫는 귀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내려간 지 430년 만에 야곱과 그의 자녀손 70명이 내려갔지만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장정만 60만이 되는 큰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70명 내려갔지만 이제 큰 나라와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애굽에서 나왔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이루신 사건이죠.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약속해 주신 대로 이루신 구원의 대사건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환영을 받았죠. 모든 기간이 다 고난은 아니었습니다. 총리 요셉이 살아있을 때, 그 다음에 요셉을 아는 왕조가 유지될 때는 평안했지만 왕조가 바뀌자 정말 400년간 고난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겪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이죠. 때로 우리도 이 땅에서 좋은 일도 만나고 어려운 일도 만나지만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구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허락하시는 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마음은 있으신데 뭔가를 해 주실 수 없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다 하여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모르시거나 주관하실 수 없는 상태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와 삶에 많은 어려움과 또 제약을 당하고 있지만 결국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나오시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더 인내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를 회복해 주시기를 더 기도하며 정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더 힘을 내야 하는 것이죠. 어려움의 때에는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목회자로서 이런 어려움의 때에 얼굴을 못 뵈니까 참으로 안타깝고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겠지만 교회 안 가고 집에서 예배 드리니 편하다 그렇게 생각하실 분은 한 분도 없으시겠죠. 행여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매주 예배당에 나오시지 못함으로 인해서 정말 믿음에 있어서 뒤로 물러가는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땅은 우리의 완전하고도 영원한 거처가 아니죠. 특별히 이런 일을 만날 때마다 세상은 소망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더욱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소망을 경고히 하며 어려움의 때를 이겨내는 이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괴로움을 당할 그때에 그 섬기는 나라를 하나님이 징치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재물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오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오늘 본문 40절 4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서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42절에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밤이니, 애굽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여호와의 밤이었습니다. 동시에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이 밤을 대대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호와의 밤 곧 출애굽의 은혜를 주신 이 6월절의 밤을 지키라 하십니다. 이것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기념하고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구원,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 중에 하나는 죄인을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날마다 높이고 찬미하라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여러 이유와 목적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날마다 우리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행사와 사랑을 높이고 찬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고 또 하루를 마감하고 잠을 자기 전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아침에는 이 은혜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이 구원의 하나님을 자랑하고 광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찬미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43절로 49절에서는 그 여호와의 밤을 기념하여 지키는 6월절 규례에 누가 참석할 수 있고 누가 참석할 수 없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4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6월절 규례가 이러하니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기본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과 상관없는 이방인은 6월절에 참여하지 못하고 6월절 식탁을 먹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하에서 구체적인 이방인들의 목록을 말하지요. 44절에서는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 45절에서는 거류인과 타국 품꾼, 48절에서는 너희와 함께하는 타국인들, 이들은 6월절에 참석할 수 없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장 지켜야 되는 이 6월절 절기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목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왜 그걸 처음부터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43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이방인,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 거류인과 타국 품꾼, 그들과 함께 거하는 타국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8절에 나오는 중단 잡족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만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애굽은 당시 강대국으로서 수많은 나라들과 전쟁을 하여 당시 전쟁에서 이기면 전쟁 포로들을 잡아왔습니다. 전쟁 포로들은 말할 것도 없이 그 시대에 노예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만 애굽에서 종살이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나온 중단 잡족들도 다 그 사회의 주류가 아니고 또 낮은 신분의 사람들로서 어떤 사람은 전쟁에 패하여 노예로 잡혀와 가지고 고난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그들도 다 보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보호하시고 구원해 내시는지를 똑똑히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망하는 애굽에 고통을 받으며 머물러 있을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이들도 더 이상 애굽에 거하기를 원치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애굽에서 나온 38절에 말하는 중단 잡족. 이 중단 잡족의 숫자가 얼마인지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얼마인지는 모르나 민족들 자체가 중다하다라고 모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두 족속이 아니다 그 말이죠.
주석가들은 이 중단 잡족이 적어도 수만에서 10만이 넘을 수 있다, 그렇게 추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에서 잡족으로 살던 사람들, 대접받지 못하고 사회 주류가 아닌 잡족으로 살던 고난과 가난 가운데 있던 그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애굽에서 나오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들도 애굽의 삶을 청산하고 새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 함께 애굽에서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밤에 유월절 규례를 지키며 유월절 음식을 먹는 일에 있어서 이방인이요 타국인들은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단 잡족 곧 이방인이요 타국인이요 거류인이요 품꾼이요 돈으로 산 종으로서 그들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생하며 함께 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 유월절 만찬은 함께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과 혈통이 다른 민족, 타국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경이 민족주의 입장에서 유대인만 하나님이 택하셨고 이방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은 한 가지 이유,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를 원하고 참여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바로 할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44절에 있는 대로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48절에서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유월절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방인들도 할례만 받으면 유월절 명절에 참여할 수 있고 유월절 음식을 함께 먹고 그 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참여하며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죠? 이방인도 타국인도 거류인들도 돈으로 산 종들도 품꾼들도 오직 하나 할례만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과 전혀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12지파 각 지파 속으로 이렇게 속해 들어간 것이죠. 이들도 할례만 받으면 참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영광스러운 지위와 권리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강제로 할례를 행하라 하시거나 반드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마음에도 없는 개종을 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깨닫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는 이런 영적인 변화가 마음에 일어난 다음에 할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 아래 거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스스로 원하여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자동적으로 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그래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읽은 48절, 49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고한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아멘. 이 48절에서는 타국인이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49절에 뭐라고 그러죠? 본토인에게나. 이 본토인이란 말이 48절에서 한번 나왔죠. 곧 그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며, 그 본토인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49절에서 말하죠. 본토인에게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너희 중에 우고한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동일한 이 법은 무엇이죠?
이방인이 할례 받지 않으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고, 동일하게 본토인인 유대인들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고, 음식을 먹을 수 없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이방인과 똑같이 취급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혈통적인 유대인이 자동적으로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 되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멘. 자, 이 앞에 이스라엘은 야곱이 하나님께 새롭게 받은 이름입니다. 뒤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 무슨 말씀이죠? 혈통적인 야곱의 후손이 모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영적인 이스라엘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언약의 표인 할례를 받아야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유월절과 할례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구원에 대한 상징들입니다. 자, 그러면 할례는 무엇입니까? 할례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요?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언약 백성의 표징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로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의 표징으로 너와 내 후손은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명하셨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 여러 번 들었죠.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주신 언약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 통하여 베푸신 구원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말이죠.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사도행전 3장 25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죠.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한 구원입니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인가?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 그 아브라함의 씨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브라함의 언약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아담에게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언약입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언약을 믿고 언약 백성임을 증거하는 것이 할례를 통하여 그 몸에 새겨야 하는 표징이었습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나게 하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믿는다는 언약의 표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보여주시는 유월절 절기를 누가 지킬 수 있는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한 구원의 언약에 참여하여 할례를 받은 사람,
바로 그 언약을 믿는 백성들만 할례를 받는데 그들만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시대 할례는 살에서 몸에서 내 살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의 상징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고 죽어야 하는 자인데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나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할례 언약의 표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할례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의미를 모르고 아무리 가죽을 배워도 소용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할례가 명하고 있는 바 그 할례 언약, 영적인 의미, 이걸 알고 할례를 행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겉으로 할례를 받아서 양피는 배워놨으나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 외적인 할례는 아무 의미가 없죠. 신명기 30장 6절에서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기념하는 유월절 절기에 참여할 수 있는데 구약에서는 참 할례는 몸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말이죠. 예레미야 9장 25절 2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거하며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에게라.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25절에서 여호와의 날이 되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벌하리라 그러시고 이방인들을 쭉 말씀하시고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니 내가 그들을 벌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몸에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25절에 말하는 것처럼 할례 받은 그들을 다 벌하리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몸에 할례를 받은 것 자체가 구원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구약시대에 받았던 몸의 할례는 마음의 할례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벌하며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육체 할례를 행하고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참된 할례는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것이다.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 거듭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것,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은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구약 시대부터 할례를 주신 구약 시대부터 할례를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레미야를 통하여 계속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을 신약의 사도 바울이 또 와서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되는 것이라고 그 할례의 명확한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주시는 때에 주실 은혜를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또 같이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기 메시아의 시대에 새 영, 성령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오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이것이 구약 시대에 말했던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 내 신을 또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마음에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이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것, 거듭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요 구약의 할례가 예표하던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은 무엇을 가지고 성도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새 마음을 주십니까? 복음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1절로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인용하는 성교가 좀 많은데요, 정신을 집중해서 논리를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그리스도인과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죠. 성령께서 성도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방편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몸의 할례를 받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는다. 곧 영적 할례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또 다른 말로는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예수님이 우리 대신하여 받으신 할례에 우리가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기 이 부분을 주석가들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합니다. 할례가 우리 몸의 표피를 베어내는 것처럼 예수님이 받으신 이 할례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그와 그 후손의 양피를 베라고 하신 언약의 표징인 할례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여기 설명하는 것이고요. 아드 핑크는 이 부분을 강론하면서 십자가가 할례의 원형이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십자가가 할례의 원형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육적 몸을 벗는 일,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12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리스도의 할례,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이 할례의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새 마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는데 곧 그리스도의 할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속에 나도 죽고 나도 주님과 더불어 같이 살았다는 이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새 마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마음의 할례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 세례 받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베푸는 성례가 바로 세례입니다. 신약의 세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합하여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합하여 내가 영적으로 이미 부활하였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자임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베푸는 것이 신약의 세례입니다. 교회에서 정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세례교인이죠. 입교인이죠. 그래서 모든 회의도 바로 세례받은 사람, 입교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인하여 감격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것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 후에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또 6장 5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또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걸 고백하고 주님 다시 오시면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토록 주님을 찬미하며 살 것이라는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할례 받은 자에게만 유월절 만찬에 참여하라 하셨는데 그 세례 받은 자들만 성찬에 참여하여 그 은혜의 영광을 높이고 기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바로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런 사람이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세례요, 이런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성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은 잡히시던 밤에 구약의 유월절, 예수님이 지상에서 드시던 최후의 만찬, 유월절 그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그 유월절 만찬을 신약의 성례인 성찬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성찬에 누가 참여하는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로써 그 값을 치르셨다는 걸 믿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심을 입은 사람인데,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구속의 사건임을 믿고 고백하며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받은 날 하나님께서 구속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지키라 하시고 할례 없이는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인들도 참여할 수 없다,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신앙 공동체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 구원의 공동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은혜의 공동체라는 것을 처음부터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들인가를 기억하라고 아예 못을 받고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부터 유월절 규례를 말씀하시고 누가 그 유월절 규례를 지킬 수 있는지를 말씀하신 것,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이죠.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 집도 짓고 가축도 키우고 농사도 짓고 성도 쌓고 결혼도 하여 아이도 낳을 것이지만 너희는 유월절에 구속받은 자들이다.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기억하고 기념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다. 유월절 그 밤에 너희가 바른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고 너희가 먹은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의 고기로 힘을 얻고 구속을 받았느니라. 그러니 할례받아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할례와 유월절을 주셨습니다. 할례는 세례로 바뀌었고 유월절은 성만천으로 바꾸어 지키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가 예수님과 합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과 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일으키심을 받았다. 곧 영적으로 이미 죄와 상관없이 부활한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영적으로는 앉아있는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바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에서 뜻하는 일이 이루어져도 자만하지 않게 되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낙심하고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이미 완전한 구원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여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기념하면서 높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성찬의 식탁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할 뿐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실 천국 잔치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건임과 동시에 또한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입니다.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 소망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6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유월절이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그 구원의 사건을 인하여 그 유월절 식사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 26장 2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6장 29절.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에서는 유월절 만찬을 하늘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6장에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않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그 잔치를 여시고 먹고 마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저 청와대 초청 받아서 이렇게 대통령과 함께 식사 한 끼를 하고 시계 하나를 선물로 받으면 그걸 평생 자랑하고 그 대통령 하사품이라고 시계를 늘 차고 자랑하고 다니는 분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만왕의 왕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께서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존귀하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천국에서 함께 먹을 잔치를 예배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공로도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베푸신 구원, 우리가 무엇이라고 왕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여 먹고 마신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유명인과 높은 사람과 함께 앉아서 식사 못했다 아쉬워할 게 없습니다. 이 영화로운 식탁을 주님이 그 피로 구속함을 베풀어 주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삶보다 역동적이거나 화려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담백하고 순수한 삶입니다. 또한 기독교는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소원 성취의 종교도 아닙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요, 영적으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앉아 있으며 주님이 재림하시면 영원한 천국 잔치에 참여하여 주님과 함께 만찬을 먹고 마실 자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답게 죄의 유혹이 밀려올 때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은혜의 역사, 그럴 힘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의지하여 죄를 이기고 천국까지 나아가는 이런 은혜.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병의 위험으로 교회로 모이는 일이 어려운 이때에도 성탄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 할례를 받아 하나님께 끊어짐을 당하고 버리심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끊어지는 일이 있었죠. 바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순례길을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양식이 되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먹고 마시라,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를 구속하러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절기가 바로 이 성탄의 절기입니다. 비록 이번 성탄절에 교회로 다 모이실 수 없고 성탄을 참여하는 우리 유치부 어린아이들, 주일학생들의 찬송이나 성가대의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할례 받으시고 이 순례길에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성탄임을 기억하시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2000년 전 이루신 이 구속의 사건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주님, 예수님의 할례로 우리가 세례에 참여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찢기심으로 성찬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 주간 주님을 묵상하며 성탄의 주간을 보내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예배당에서 또 대다수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이렇게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할례에 참여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복을 누린 자들,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놀라운 사건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육체의 남은 때를 드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